오늘 저희 교회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많은 일들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것에 대해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매우 부담이 됩니다. 또 빨리 끝내야 되고요. 어떻게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하든지 이 청중 입장에서 듣는 입장이 되면 다양한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는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 이런 설교 제목이 다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매우 사심이 담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처리회의 중요한 내용을 회의하고 결정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두가 온전히 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추상적이지만 사실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겸손해져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치러 나갈 때 먼저 하나님께 어려운 상황을 먼저 묻고 움직였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묻는 단계를 거치기 위함입니다. 아마 이것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계속 의문을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며 움직이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였던 것처럼 다 함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되도록이면 길게 하지 않고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 교회의 당면한 일들을 결정하고 있지만 그 결정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각자의 다른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오늘 이 일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말씀과 찬양으로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혹여나 오늘 말씀 중에 진짜 사심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저희 사심에 개의치 마시고 말씀에 비추어 옳게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제 입을 통해서 어떤 소식을 듣고 싶으십니까? 이왕이면 좋은 소식이겠죠. 어떤 가정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들고 퇴근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떤 소식부터 듣고 싶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당연히 좋은 소식부터 이야기해줘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나 오늘 1억 원 생겼어. 좋죠? 이 말에 아내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나쁜 소식은 뭐예요?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 돈 사실 퇴직금이야.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좋은 소식만 듣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가까이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멀리는 울진 삼척 지역의 산불 피해를 듣게 됩니다. 더 멀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같은 그런 소식도 듣게 됩니다.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물가 상승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소식도 듣게 됩니다. 요즘 차에 기름을 넣다 보니까 기름 넣기가 두려울 정도로 기름값이 껑충껑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소식들에 우리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평택 침례교회 일은 어떤 소식으로 들려올까요? 개인적으로 소망하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안에서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아마도 분명한 것은 이득을 얻는 쪽은 기쁜 소식이요, 그렇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쪽은 나쁜 소식으로 들려왔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이 어떤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질까요? 아니면 나쁜 소식으로 들려질까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나쁜 소식도 좋은 소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 4장에서는 사울의 죽음으로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북쪽 지역 지파들을 다스리던 이스보셋이 죽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부하 장수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후에 그들은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당신의 적 이스보셋을 죽였으니 뭐예요? 나에게 한 자리 달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사울 집안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 요나단의 가정을 지켜주기로 이미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통치했던 북쪽 지역은 지도자를 잃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지도자들, 장로들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다윗 앞에 찾아와서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 통합국가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 사람에 이어 북쪽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마저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선입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사실 다윗을 죽이길 원했고 몇 번에 걸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사울도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 왕권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의 반기를 든 다른 유다 족속이 다윗을 중심으로 한 밑에 이스라엘 남쪽 쪽에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쪽 쪽에는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지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는 사울이 죽었으니, 사울의 아들도 죽었으니 이 나라를 잘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능력 있고 전쟁도 잘하는지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을 믿었습니다. 왜소한 체구에 허름한 옷을 입고 빈들에서부터 양을 치던 소년인 다윗, 하지만 성실하게 양을 돌보면서 진정한 목자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순결하게 살아온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역사의 흐름에 세밀하게 간섭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졌던 이스라엘 족속들의 마음이 어쨌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여곡절 끝에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울이 죽고,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람입니다. 그 사울이 죽고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로 나라가 나뉘어졌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과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삶의 자세가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에서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훈련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미 성도님들도 이런 말씀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저는 언급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사울 왕가의 몰락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말미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인식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충성을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온 이스라엘을 다윗의 통치에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에는 천연 요새인 여부스인의 성읍 예루살렘 성을 손쉽게 정복하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평택 침례교회 가운데도 역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듯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세워지길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 교회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고 복지 주시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평택 침례교회가 여러 번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면서도 꿋꿋하게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과 크고 작은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결정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정된 후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누가 합당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음의 나름의 정보와 나름의 말씀의 기준과 나름의 기도를 하셨고 나름의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하셨을 거예요. 이미 마음 가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 그것은 모두가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정이 어떻든 주님의 뜻에 따라 되어지는 결정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어진 후에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묻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된 후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결정은 한순간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온전히 서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어떤 리더가 세워져도 그 리더가 정말 중요하겠지만 공동체가 정말 제대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협력하여 가는 모습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정하기 전까지는 서로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까지는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한 번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평생 평택 침례교회를 사랑했던 마음이 먼저 역사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지도자에게 나와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를 다윗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저는 오늘 다윗보다는 그를 기름 부고 있는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의 자격도 중요하겠지만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리라 여겨집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실수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비천한 출신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과분한 것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짱돌 몇 개 들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주님의 기름 받은 종이란 이유로 사울을 살려두고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과 그의 후손을 해하고 자신에게 왔던 자들을 벌하였습니다. 다윗은 채통을 지켜야 할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주저없이 온 힘을 다해 춤을 출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것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단점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다시 사심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와 인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를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중하게 선택해도 분명히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은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심이 담긴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심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 위함도 있지만 다시 사심, 부활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사심이 담긴 설교는 부활의 메시지가 담긴 설교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달력을 보니까 4월 셋째 주일 17일이 부활절입니다. 지난 주일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4월 둘째 주일 10일 고난주일을 맞이하기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 예수님의 사역과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묵상해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인하여서 많이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기간보다는 더 많이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기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오늘 행사가 마무리된 후, 오늘 이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행사가 마무리된 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할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세워나가도록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야 합니다. 다시 사심이 담긴 부활의 소식을 소망하고 세상을 향하여는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평택 침례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때문에 위로함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